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란 뜻이 이 한자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전 자체가 거룩한 장소지만 성전에 제사로 정결한 자가, 제사를 준비한 자가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은 그들과 함께 또 제사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일이셨습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또 사람이 또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정결함이었고 성결함이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었고 또 율법의 예를 따라서 또 다시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부정함을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은 깨끗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제 본문을 우리 그동안 하던 본문과는 다르게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행적들을 쭉 보면서 오늘은 월요일 날 했던 그 행적을 보는데요. 한 주 동안 쭉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심과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그 구분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또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들을 이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칭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담대히 우리 면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앞에 두고 그들이 노력한 것은 정결례에 맞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냥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 고난당하심의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러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정결함에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초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인 글들 속에서 이제 무화과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시각적인 것입니다. 보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부분들은 들려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요,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과 의식의 초점을 영적인 것에 거룩함 속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지금 우리 눈엔 보이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지 본다라는 것,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시각적인 의미입니다. 듣는 것하고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끗함의 성결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영적인 비밀을 보는 것이고요. 성전의 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준비에 바쁘지만 굉장히 바쁜 것이 아니라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룩함과 그 다음에 집중됨은 그 안에서 잃어버려 있는 것이 또 성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행동 등 무화과에게 했던 말씀과 또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을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주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또 응답받아야 될 표현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성전의 올바른 정의는 빌딩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멋있게 성전 모양의 건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라는 어떤 기능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비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에 상징적인 의미가 언약궤에 있었고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그곳에 가지고 있었고 그 성전의 영향력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당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도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겠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화로 우리들도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겠느냐. 그 책망함에 그 속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책망함의 대상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또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오늘 이 본문을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종려나무 우리가 종려주의라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그날은 가셨다가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별일 없이 다시 숙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성을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이는, 그래서 변명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는 아직 안 맺었잖아요. 그럼 아직 무화과로서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14절은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자, 무화과를 저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였는데 너 무화과야 말라 죽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세요? 뭐죠? 너가 열매 없을 거야. 앞으로 너에게 있어서는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너는 열매를 맺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무화과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무화과의 어떤 그 가치와 그 본질은 그 나무의 열매가 가치의 본질이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무화과의 본질은 이파리가 아니라 열매예요. 네. 유실수의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기능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말라는 말은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파리가 많아 보여도 거기서 진짜 그 본질은 열매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시는 무화과 나무에 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파리가 아무리 있어도 생명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성전 안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려고 같이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턱 펼쳐지는 모습이요.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거긴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도 시장에서처럼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죠?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들의 제사로서의 준비하기 위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합니다. 왜? 흠없는 제물을 또 멀리 여행객들이 왔을 때는 그들의 제물을 들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릴 제물을 삽니다. 그리고 돈도 일반 세상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성전의 세겔로 돈을 환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전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정결한 준비들을 다 하는 작업들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들이 제사를 제사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일들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온전한 성전의 제사의 기능을 잘 또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전 안으로 탁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보셨던 부분들은요,
거룩한 제사의 모습과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그것도 좀 더 그것을 더 넘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 속에서 이득을 더 취하려는 장사꾼의 모습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심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결함과 거룩함에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에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한 교회를 갔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딱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화려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잘 입고 잘 치장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그 눈 안에 들어있는, 눈빛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창 안에 들어있는 그의 진실함들은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는 평상시에 그들의 삶의 관심과 무엇을 늘 집중하고 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얼굴의 표정과 그 다음에 말투와 말과 모든 부분들이 다 언어가 되어져서 다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영적인 분위기가 온전히 잡혀있는 교회가 있고 뭔가는 교회 속에서 예배는 하고 있는데 뭔가는 붕 떠 있고 우리의 영성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여기는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 부분들을 우리 영성은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 분위기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면 속일 수 없는 그 개개인의 영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을 때의 분위기는 그들은 제사 속에 정말 뭔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안에 우리는 그것이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온전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 하나님과 만남의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화답함의 영적인 교제의 비밀이 있느냐? 우리는 성전에서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지켜야 된다. 성전에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보죠. 성전의 제물은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둘기입니다. 가격도 싸고요. 그 다음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요. 일단
비싸기도 했고 그것을 끌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큰 것을 두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한두 마리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바로 비둘기예요. 가장 저렴했거든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 좌판 위에 올려놓고 상에 올려놓고 환전도 하고 한쪽에서는 비를 그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팔고 있는데 그것을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저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것 사가지고 제사 드리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다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베드로가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올라갈 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관심으로 또 돌리십니다. 무엇이요? 그 전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요. 누구든지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잘못 이거를 오해하면요. 이 기도 응답의 핵심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응답의 주체는 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맥락 속에서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믿어 의심치 않는 내가 바로 그 응답을 하게 하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 나오든지 그러나 핵심 키는 믿어 의심치 않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도 하나님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확실하게 핵심을 두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내가 같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을 찾으시고 내 백성에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고 기도하는 내 백성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어지는 어떠한 비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라는 정확한 초점이 맞냐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 기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해야지 너희도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뭔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좀 크게 과장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이려고 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은밀하게 숨어서 잘 하나님이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할 그때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열고 보여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데,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감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의는 어떤 의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헌금을 2달란트밖에 2렙돈밖에 못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의는 뭐냐면 비교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율법에 불순종한 저들의 죄를 밟고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예요. 저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당당히 서서 손도 들고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이웃을,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 율법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속에서요, 나는 그렇게 율법에 맞는 이웃을 사랑하였고 나는 율법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을 그 베이스에 깔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 따라서 율법의 답이 오겠죠. 그러면 나는 그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대화였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자기가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한대요. 빛이 있으면 그 빛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해서 그 빛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래서 그 죄가 보여지면 이 드러난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깨끗하니까 내가 빛 앞에서 나가려는 것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는 그 빛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앞에 거룩함 속에 나가니까 난 빛이 좋아서 나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죄가 노출돼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빛 앞에서 그 죄를 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요. 이게 빛의 자녀래요.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이렇게 바퀴벌레가 이 빛 딱 하면 싹 도망가듯이 다 그 안으로 도망간대요. 빛의 자녀는 깨끗하고 어둠의 자식은 죄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심을 빛을 향하는 이 주광성이라고 하잖아요. 빛을 향하는 속성이 있느냐, 어둠으로 향하는 속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들은 자꾸 그 어둠 속으로 숨는 거예요. 저들의 죄와 저들의 범죄함 속에 자기를 감추고 자기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난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안 보여,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감추려는 가장 큰 실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용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자기한테 피해를 입혔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는 죄인이 맞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기도가 다 뭐예요? 그 사람의 죄예요. 그 사람의 죄.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갖다 대고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잡혀 있어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기준 때문에 보아야 될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분노하시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나는 뭘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자꾸 그것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만 자꾸 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부정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용서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죄 때문에 가려져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해서 나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용서라는 그 단어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죄의 문제가 어디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하고 얽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용서라는 말을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뭔가 너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할 때 그 너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옷 입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 너의 잘못을 숨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용서함으로 털어내 보이고 너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셨을 때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냥 단순히 내 잘못입니다라는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여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날, 첫날 주님께서 하셨던 성전 청소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하심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비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비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빌바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빌바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비밀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 그 끼고 있는 안경이 율법의 성결함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건지
거룩함의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본다면, 혹시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함의 안경을 가지고 나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부분들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비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는 그냥 빛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